그리고 하나만 더 인사할게요. 내일 또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인데요. 좋은 추석 연휴 되시라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추석 연휴 좀 보내십시오. 네.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요. 아마 외국으로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외국으로만 다닐 게 아니라 이렇게 국내 여행도 좀 하시면서 내수 경기에도 우리가 또 서로 좀 힘을 쓰면 좋겠다. 저는 어떤 표적을 따라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38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 많이 보여주셨죠, 그렇죠? 기적과 뭐 기사, 이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표적을 사실 말씀도 다 표적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뭐 마태복음 쭉 보고 있으니까요. 8장, 9장, 12장을 보면 집중적으로 이 표적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아닌가. 그렇죠?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을 2개를 가지고 한 2만 명, 15,000명, 2만 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표적은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도 하고요.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표적이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좋은 또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귀한 거죠, 표적은. 그런데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을 향해서 질책을 하시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그러면서 그냥 표적을 예수님은 얼마든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내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하고 참 예수님 앞에 표적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요. 뭐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막 시험하고 어떤 덫을 놓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표적을 보여주지 않고 막 그들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순수한 마음에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자 보십시오.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죠?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다 각본을 짜놓고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뭘까요? 그건 요구라고 합니다. 요구.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좋은데요. 뭐 대형 교회로 갈수록 이런 게 있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이면 우리 오늘 설교자가 누구지? 오늘 뭐 이거 보시는 분이 있다고 봐서 또 나오다 안 나오다 있다고. 이것은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이름은 또 두자예요.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만족이라고 불러요. 만족. 신앙생활을 여러분 예배라는 말의 영어가 뭔 줄 아시죠? 예배라는 말에 이게 서비스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드리는 거라고. 드리는 거.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도 왜 그렇게 불만을 갖고 막 해서 나중에 떠나서 자기만의 성을 쌓았냐 이거예요. 이유는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만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죠?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또 내 뜻대로 신앙생활이 되면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생활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각본 다 짜놓고 내가 원하는 표적을 구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개혁 있잖아요. 개혁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합니다. 우리 장로교 우리 합동 쪽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 개혁주의가 있고요, 복음주의가 있고요, 뭐 근본주의가 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복음주의하고도 달라요. 언뜻 보면 개혁주의, 복음주의 같은 것 같지만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인데, 종교개혁을 모토로 하는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자, 개혁은 너무나 소중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자,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을 빼놓고 나머지 10지파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워줘요. 북쪽에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 그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 니들끼리 남유다를 떠나서 나라를 세워줘. 그게 어떤 나라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마지막 멸망 때까지 존속했던 나라예요. 바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가요. 그 남쪽은요, 남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두 왕국으로 딱 잘리게 되는데, 남쪽은 남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부르고요,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라를 세웠어요. 우리는 이제 개혁된 곳으로 개혁된 나라를 꿈꿀 거야.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기 뜻의 성전을 세워요. 자기만의 제사, 자기만의 절기, 자기만의 제사장, 다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은요,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나오지만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안 나와요. 그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고, 계속 하나님 뜻에 역행해가지고. 개혁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개혁은,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만족이죠. 자기 생활을 꿈꾸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 복음서에 보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적과 기사와 뭐 여러 가지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다 그 안에 의미가 깃들어 있어요. 다 의미가 있다고요.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 그냥 여러분 2만 명의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의미가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뭘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그 성경에 나오면 그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선 빈들임, 여기는 빈들이오니. 빈들이 뭐예요, 여러분? 광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예수님만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 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요. 그걸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버리지 않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선민 사상을 딱 갖다 놓고 가운데 기준으로 놓고, 우리 편이면 딱 받아들이고 우리 편이 아니면 딱 배척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은 다 그 안에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소수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왜 예수님이 바로 배척을 했을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기분 나쁜 일이죠. 왜 그랬을까? 각본 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각본 짜는 표적. 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먼저 외형을 봤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외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지도자, 이 사람이 메시아가 일단 아니거든요. 안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들만의 원하는 메시아상이 있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 악으로부터, 로마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해서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군사적인 어떤 지도자를 우뚝 서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메시아가 반드시 올 거다. 자기만의 그런 메시아의 표적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표적을 구한다는 거 뭐예요? 지금 메시아로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주님에게 한번 정말 그런 메시아인가 한번 보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프실 때 사단이 딱 뭐라고 합니까? 뛰어내려 보라는 거. 그렇죠? 사단이 돌 갖다 떡 만들어 보라는 거. 다 주겠다. 예수님이 그거 하실 일 없죠.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이것도 자기 과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네가 메시아라면 한번 우리가 부합하는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정 어떻게 보면 반대로 오셨죠. 섬김의 왕, 죽으시러 오신 거고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여러분, 이 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네로스입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병들었다. 그 다음에 음란한 세대 모이칼리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내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바람피는 간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현 주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병든 신앙을 따라가는 세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른 것들로 가득 찬 세대요 하면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아수르에서도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게 되죠. 그러나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 아수르 사람들이 과거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했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거든요. 요나는 그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 오히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반대인 지중해도 배를 타고 다시스, 스페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가다가 어떻게 돼요? 배에 풍랑이 오죠. 그리고 요나가 자진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어떤 물고기인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고래가 아닌가. 물론 사람이 고래 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고래 속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뭐 어디든지 못 가겠어요. 뭐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 보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도 살잖아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물고기 우리는 그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3일 만에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토해내죠.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그 요나가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다가 사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뭐라고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죠. 이 길을 걸어갔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게 이 흔적이 스티그마인데요.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았으면 자기 몸에 그런 흔적을 지닐 이유가 없죠.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외형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었고 또 그리고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계속 주님의 뜻과는 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계속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유사한 본문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이 구한다는 말이요 헬라어 제테오거든요. 표적을 구하느냐 할 때 구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걸 자꾸 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런 유대 지도자들이 구하는 표적은 뭐죠? 내가 각본 짜놓고 내가 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을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요나가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3장 2절도 좀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리고 3장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가서 니느웨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장 5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5절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믿은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외형적으로 보고 자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을 본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뜻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이 아니라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어떤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던데 어떤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간증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 응답해 줍니다. 문제는요, 잘 들으십시오. 어떤 기도마다 응답을 해주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도 우리는 신이 나서 간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분의 뜻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 무조건 그게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관철이 돼야 돼요.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문제를 주실 때 다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지도록만 주실까요? 아닙니다. 배우자를 보면은요, 저하고 이제 아내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는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삘이 꽂혀서 결혼한 분들, 막 느낌이 와서. 저는 아내하고 결혼할 때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내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배우자는 걸 주셨어요. 근데 아내도 똑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는 서로 삘이 통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느낌 좋아. 느낌 통해서 결혼한 사람 제일 부러워요. 사실은 느낌이 통해서 결혼했더라면 20대 때 했을지도 몰라요. 느낌이. 근데 이제 이 30대 중반까지 갔던 이유가 이게 하나님 뜻을 찾은 거잖아요. 이게 서로가,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느낌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박아라 목사님 일부 때 앉아 계시길래 어떤 걸 제가 질문했냐면 그랬어요. 사역지들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옮기셨잖아요. 박아라 목사님, 목사님도 꿈꾸는 부교육자니까 지금 사역지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보내시던가요? 그곳으로 원하는 대로 보내시던가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했을까요? 머리를 계속 흔들었어요. 무한할 정도로. 내가 그만 좀 흔드시라고 이렇게 뒤는 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다 하게끔 하시던가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라고 하면 그분이 가는 인생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인생이고, 눌러 앉아있으라면 눌러 앉아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질책하셨는가? 자기만의 각본을 다 짜놓고서 구한 표적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자, 요나서를 다시 핵심을 보겠습니다. 요나는 가기 싫었어요. 맞죠? 가기 싫었다고. 니느웨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가야 돼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니느웨에 또 갔어요. 좀 회개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얘기를 듣고 좀 멸망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나가, 여러분 니느웨는요 3일을 꼬박 다녀야 돼요. 그렇게 넓은 큰 성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살았다고. 요나 기분 나쁘죠. 3일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루 다녔어요. 하루. 그것도 어거지로. 성경에 보면은 뭐 외쳤다고 했는데 아마 목청껏 외치지도 않았을 거야. 그냥 무너지리라. 아, 좀 죽었으면 좋겠네. 근데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그 말 듣고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 말 듣고. 뭐예요,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은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정반대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시리아는 이쪽인데, 그런데 요나가 나중에는 순종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나는 좀 멸망 좀 당했으면 좋겠어. 근데 결국은 말씀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그들 건지신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요 느낌 따라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느낌 많이 주세요. 그 사람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자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낌 많이 주시고 표적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신잖아요. 초신자 때. 근데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게 되면은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닐 때가 더 많아요. 맞아요, 틀려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요, 또 하나님이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자 보십시오, 초신자가 어떻게 보면 기도응답 더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준다고. 우리 마치 아이들 막 멋모를 때 막 주는 것처럼, 맞죠? 근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나는 A를 구했는데 B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해요? 훨씬 많아요. 이게 믿음 생활이 여러분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 아시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이만큼 구했는데요, 진짜 이만큼 구했고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금식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실 때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순리 과정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번에는 누구 얘기를 하면 솔로몬 때 찾아온 시바 여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더 큰 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지금 솔로몬을 찾아왔대요. 멀리서. 여기 땅끝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찾아왔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입술의 말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걸 들으려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그 먼 데서 그 대가 치면서 왔는데,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큰 메시아가 여기 앉아 있는데 왜 외모로 나를 판단하고 자기 주장만 그렇게 떨치면서 산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깨달았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말씀 1장부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1장부터 쭉 보면 엄청난 이적과 기사가 나와요. 그렇죠? 모세가 막 갈대상대 둥둥둥 뛰어가는데도 구원함을 받고요. 애굽의 그 열재앙으로부터, 그죠? 애굽의 엄청난 그 열재앙으로부터 또 이스라엘의 구원함을 받고요. 6월절 또 이제 그 장자재앙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홍해 바다가 막 엄청 갈라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일어납니까? 마라의 막 쓴물 사건, 계속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옵니다. 그게 계속되지 않아요. 출애굽기 13장이 딱 되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장차 너희들이 건너가게 될 가나안 땅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되어지는 땅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내 말대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땅이야.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증표로 너희들에게 보여준 게 있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야.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앞에 중직자이신데 표적과 기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라면, 내가 지금 십자가 붙들고 가는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옳게 바른 길로 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우리에게 돈독한 믿음을 심어주진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 끝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다 떠나가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최고의 길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요, 자 보십시오. 바울이 왜 그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삼층천까지 갔다 온 엄청난 표적을 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왜 그런 표적을 복음 전할 때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게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뭘까요? 지기 싫은데 하나님이 지라고 해도 진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고 가장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에 이르기까지 그 긴 기간 동안 그 긴 구절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보여주세요. 자, 이것도 총 표적인데 자 보십시오.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제가 54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 이렇게 이걸 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46절을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에요. 표적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 가나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이거 죽어가는 병이에요. 자,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정도 되면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뭐 못할 거 할 거 못할 거 다 했을 거예요. 아이 치료를 위해서. 그거 안 됐잖아요. 근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게 생각났을까요? 맞아. 예수님이 이곳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지. 야이로의 딸을 잡아 일으켜서 살리신 분이지. 그렇죠? 여러 병든 사람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거 몰랐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정도 요청했으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왜? 회당은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을 만도 한데 여기서도 막 질책을 하세요. 자, 4장 48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거 기분 나쁜 얘기죠. 지금 자녀가 지금 다 죽어가서 나와서 예수님께 좀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막 예수님이 질책을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보면 이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정관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어떤 표적과 어떤 무엇을 통해서 사람을 고치셨어. 우리 아이도 그렇게 고쳐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온 거예요. 각본을 다 짜놓고 그때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 도무지 믿지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쳐요, 여러분? 직접 가서 손을 잡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4장 5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 같았으면 그게 쉽게 믿어질까요? 아 주님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이렇게 안 고치셨잖아요. 직접 가셔가지고 잡아 일으키셨잖아요. 시각장애인 눈뜨게 할 때는 주님 침이라도 발라가지고 뭘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도 주님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가서 살아났다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왕의 신하는 집으로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이가 살아난 것을 목격하게 되죠. 잘 보십시오. 그 성도들이 보십시오.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하러도 찾아오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연결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똑같은 걸로 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문제가 있을 때 그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백지수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당신의 방법대로 이걸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그거예요. 가장 큰 게 제가
예전에 이게 믿음인데요. 보십시오.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 부임했는데 7년인가 동안 여러 시술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겼는데 제가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그 사무관사님이 그랬어요. 다 내려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을 믿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저도 좀 멀리 다녔어요. 교회가 좀 멀었거든요. 내가 새벽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도 기도할 테니까 같이 가서 기도하실래요? 그랬다고. 그분은 더 멀리 살아. 그분은. 근데 대뜸 하시는 소리가 아우 여자고 새벽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이거 간다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좀 얘기하다가 안수 집사님이 그 옆에서 다니시더라고. 안수 집사님을 좀 카풀을 붙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뭐 시험관이든 뭐든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분이 나에게 이걸 해주시겠다는 그 믿음으로 갈 수 있겠냐고. 그러더니 그의 아이가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의학을 믿고 뭐하고 물론 처음에는 다 믿어야죠. 수술을 하면 수술해야죠. 다 해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예를 들면 10년 동안 뭐 배우자를 만나려고 선도 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일단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했던 것들을 안테나 다 끄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도 다 내려놓으시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한번 의지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또 역사하신다고. 은혜가 있다고. 근데요 아파서 찾아오시는 분들 뭐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 모든 걸 다 뭔가 좀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얹으려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이.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여러분. 제가 전주로 청빙을 갈 때 막 서류가 이래요. 거기 목회계획서 이런 거 할 때 어떤 막 인터넷을 보고 뭐를 하고 막 찾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노트 펴놓고 그냥 수기로 썼어요. 어떻게 보면 그 진솔성을 또 하나님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인간적인 뛰어남을 보고 뭐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아주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준비도 이 청빙 설교니까 뭘 막 해보려고 기귀를 부리고 막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갔어요. 말을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적 보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뭐가 문제라 했죠? 각본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짜놓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문제 생기면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번 제가 아닌가 하면 여쭤볼게요. 진짜 문제가 생겨서 저 찾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그 하는 분들 몇 분이나 이렇게 해서 이미 머릿속에 다 있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각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고. 다. 우리 아이 뭐 결혼 우리 아이 뭐 있으면 다 내가 생각해놓은 거 있다고. 여러분 신앙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건 여러분 자기 만족이고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지도 보여줬어요? 니들이 이렇게 찾아가 내비게이션 줬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그분의 뜻대로 인도했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오직 그분의 뜻대로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역자분 얘기를 좀 드렸는데 내 뜻대로 우리도 다 목사님들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도 내 뜻대로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가서 정말 아내가 일을 하더라도 결혼했으면 사례비 하나도 안 줘도 정말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철학이 좀 나랑 비슷해. 입맛이. 여러분들도 설교 교회가 또 이렇게 교회 찾아낼 때도 아무 교회나 찾아다니지 않잖아요. 저희도 어떤 교회 가서 그냥 사례비 안 받아도 헌신하고 싶은 곳에 있다고. 근데 안 보내요 하나님이. 저도 지난 이렇게 교회들 이렇게 돌아보면 부교육자 때 단임 목회 말고 부교육자 돌아보면 내가 싫은 교회를 보낸 경우가 거의 90%예요. 그 교회들한테 미안하지만 아니었다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싫은 걸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더 많이 배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본 째놓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기도하면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입맛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회개하시고, 내가 이만큼 구했는데 이만큼 왔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 얘기 한번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다윗은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버지 양을 지켰다고. 그런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면 가서 양 한 마리 늑대가 물어가면 목숨을 걸고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 인정 안 해줘요. 여러분, 왕 세우러 갔을 때 다윗 없었잖아요. 그렇죠? 좋으면은 거기 있으라고 하죠. 맞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뭐 큰형이기 때문에 뭐 아버지가 총회했습니까? 거의 막내 아들 뻘인데도 총회했잖아요. 맞죠? 근데 왕을 세우러 온다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 기름 부으러 온다는 그 중요한 자리에 지금 이새는 다윗은 배제시켜 버렸어요. 눈에 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의 양 한 마리를 지키는데 목숨을 걸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양을 맡기잖아요. 우리는 내 입맛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